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앞서 잠깐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 요즘에 야구 시즌 아닙니까? 야구를 많이 하는데요, 야구에 보면은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 투수가 무슨 역할을 하죠? 선발 투수가 좀 이렇게 점수를 잃을 것 같을 때, 질 것 같을 때
구원 투수가 딱 등장해서 이제 점수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이기는 그 투수가 이제 구원 투수죠. 구원이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거기서 건져 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이것이 사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죄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죄 졌다고 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를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암은 초기에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초기 암 환자인데 내가 암인지 모른다고 해서 암 환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언제예요? 말기 때예요. 그때는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네. 본인들만 좀 착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쁘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뭐가 부족해, 이래서 교회 안 나와요. 제가 목사이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보다 인간적으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예수님 믿는 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의 회의가 들어왔어요. 신앙의 회의. 저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깊이 들어와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위선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나쁘다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고고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겉으로는 그렇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너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제가 뜨겁게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최면에 걸렸구나. 하나님은 없는데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구나. 마치 사이비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주가 내가 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믿잖아요. 우리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걸 믿냐 하지만 헷가닥하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내가 세뇌당해서 마치 광신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내가 믿는 거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빨리 신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누워가지고 수업 안 들어가. 수업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리고 다행이다. 내가 빨리 깨달아 다행이다. 내가 미쳤지 선교사 갈 뻔했네.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숙사 방에 누워 있는데 제 몸이 하늘을 붕 뜨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눈 떠보니까 주변이 온통 환해요. 아주 찬란한 빛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곧 가리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되는 거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뻔뻔해서. 왜냐면 제가 그때
막 하나님 욕했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에게 육두문자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차마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만했거든요. 그 신앙이 제가 좀 있다 보니까 신앙이 좀 부족한들, 연약한 분들을 제가 막 판단한 거예요. 야, 뭐 저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뭐 저러고도 뭐 목사님의 아들이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다녔던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안전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제가 저게 목사 아들이냐 막 하면서 제가 엄청 욕을 해댔어요. 그게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울면서 회개할 때 그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시커먼 게 나타나더니, 사람같이 생긴 시커먼 게 나타나더니 제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뭐하지? 기도하지 못하게. 저는 그 이후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은 최면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후반부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예수님을 다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요, 십자가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최근에 제가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가 보다. 저렇게 신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환상과 그걸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번에 새세면 초청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는데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종말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새세면 초청 주일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세면 초청 주일,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걸 좀 얘기해 주라고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그리고 한 주 정도 있다가 또 두 번째 환상은 제가 또 이제 하늘로 이제 붕 떠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영적인 자각,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느껴져요, 영적으로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서본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두렵냐?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거룩함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제가, 야, 이래서 지옥 가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내 자랑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아, 이래서 지옥 가는구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뭐 당당하게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이제 선택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요, 제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손을 뻗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여러분이 받고 먹지 않으면 그 약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습니다. 아직 내가 잘 모르지만 사람이 죽음 이후에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는 고백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사랑하는 분들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회사 사장님이 우리에게 장로님 지사님인데 직원들에게 안 가면 월급 안 준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농담이지만 그렇게 협박과 또 회의와 또 부탁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 한 번만 가주자, 한 번만 가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지 오셔하면 오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떻게 오셨든 간에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여러분 초대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제가 이제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1층, 2층 다, 2층도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 물론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로 매주 교회 나와야 되는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으냐라는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